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성공 위주의 삶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들이 배우는 게 진짜 인격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우리 부모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젊은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자녀가 엄마에게 와서 그러더래요. 엄마, 나는 왜 학원을 2개만 다니는 거야? 왜? 그랬더니 자기 친구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친구는 학원을 4개나 다닌다는 거예요. 발레도 다니고 뭣도 하고 뭣도 하는데 자기는 왜 2개만 다니느냐고 그렇게 따지듯이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든 다 잘하니까 2개도 안 다녀도 되는데 그냥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 다 2개, 3개, 4개 이렇게 학원도 다니면서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다른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해서 위에 올라가야 되고, 물론 성공하고 잘 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 당연한 거죠.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돼야 됩니다. 뭐든 잘 돼야 돼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할렐루야. 잘 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잘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조건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여건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모든 이런 조건과 여건들이 다 맞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이 다 갖춰지면요 더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모든 조건이 좋아야만 성공할 수 있을까? 모든 여건이 다 맞아야만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학에 대해서 정평이 나 있는 카네기 연구에서요, 성공학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은 릴레이션십이다, 관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관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성공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이게 충족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져야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보니까 85%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좋은 여건과 환경, 그리고 본질적인 그런 그 일들은요 단 15%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 성공해야 되겠다,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건, 나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근데 그것은 단 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85%가 좋은 관계, 사람들과의 릴레이션십,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공의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도 초월하고 성공의 그 삶의 궤도를 그들이 벗어나지 않고 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핵심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바로 카네기 성장연구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은 반드시 그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관계를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둘째는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직적인 그런 관계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주셨던 그런 말씀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내가 기뻐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기뻐하는 일, 아내가 기뻐하는 것이 돈이면요, 돈 많이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연구소에서 얘기하기를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혀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내게 선물로 가져다 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아무리 값이 비싼 거고 소중한 거라고 할지라도 내 삶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원만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할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환경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건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형통하면은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모든 일들을 형통의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통인 거예요, 소통. 부부가 살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통하십니까? 얼마나 부부와 대화하십니까? 평균적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따져보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5분 이상 부부가 대화하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에이, 설마?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대화하시는가 한번 시계 카운트다운 해보세요. 얼마 안 됩니다. 밥 먹었어? 오늘 좋았어? 전기세 냈어? 뭐 이런 얘기, 이건 대화가 아닌 거죠. 무슨 이게 진지하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 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부부가 원만치 못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단절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요 수없이 많은 혈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피가 쫙쫙 뻗어나가면서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요 피가 온화하게 쫙쫙 뻗어나갈 때, 여러분 어른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우 손이 저려. 왜인 줄 아세요? 피가 안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꽉 묶고 한 1분만 계셔 보세요. 손이 새파랗게 여러분 변하면서 그 다음에는요 막 손을 놓으면요 지릿합니다. 전기가 오는 것처럼 혈류가 흐르지 않다가 흐르면은요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원활하게 돼야 돼. 이게 되지 않으면은요 어딘가 막히면, 심장에 막히면 심장병, 머리에 막히면 뇌졸중.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순탄한 그런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성공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요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주위에 있는 그런 형제들과의 그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속에서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수직적인 이런 관계가 되어버려서 수평적인 이런 관계,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사람들 보면요 이게 어느 분야든지 인정받는 사람들의 공동점은요 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만한 그런 대인관계,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공하대. 나는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요. 나는 나만 잘하면 되고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게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다 사람마다 다 다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내 위주로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 이웃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초점과 관심을 우리가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배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거기서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사람들 보면 이게 어느 분야든지 인정받은 사람들은요, 공통점은요, 대인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과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카네기 연구소에서 말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찾아주고 기분 좋게 말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것, 잘하는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회자지만은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면 괜히 좋더라고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구든지, 여러분이 오늘 빠마하고 왔어요. 빠마하고 왔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빠마를 했는지 머리를 볶았는지 잘랐는지 관심도 없고 그러면은요, 이게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감각이 없어요? 어떠냐, 그러시더라니까.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자기 남편은 모르더래. 나는 알아줬거든요. 머리 자르셨네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네, 자기 남편은 모른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핸드백을 새로 메고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핸드백 너무 멋있다. 메이커가 뭐야? 딱 봐도 동대문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 멋있다, 문백이 너무 멋있다 하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알아주셨어요. 그냥 비천하게 짝이 없는 죄로 오염되어서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이 죽었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수술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수혈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적셔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이 살아가고 그렇게 굳게 약선하고 그냥 끝까지 평생 동안 서로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약속했던 부부가 살면서 냉랭해지고 감정도 느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까?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막 흥분이 되고 막 들뜨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아무도 못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내게 전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줬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등 돌리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신앙의 사람들이 어느 날 불신앙인이 되고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를 찾아보았더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병이 생겨서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병이 생기면요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걸리면요 모든 게 다 귀찮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몸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게 모든 좋은 관계를 다 깨뜨리는 나쁜 습관이 마음의 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몸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의학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그 통계적으로 나와 7, 80%의 모든 병의 원인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로 평안하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삶을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건강을 찾아야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요 건강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원인이 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여러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오면은 빨리 이걸 브라킹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고통이 있으면 누구에게든 삶의 영향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조그마한 얘기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은요 제일 많은 영향받는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부부싸움은 그때부터는 자녀들이 막 긴장하게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만 하면 또 영향을 받는 누가 영향을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들이 영향받습니다. 강아지들이 딱 눈치 딱 보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지금 보통 아닌데 심각한데 평상시보다 다른데 그러면서 꼬리 싹 내리면서 그때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주인에게 아양던 개들은요 거의 좀 2% 부족한 개들입니다. 그때는요 강아지들이 싹 지나가지고 눈치 싹싹 보고 좀 원만해진 것 같다 그러면요 와가지고 애겼다고 막 그러거든요. 이 개들이요 얼마나 영특한데 영향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여러분 부부싸움을 대판 싸웠습니다. 막 싸우고 막 이놈 저놈 막 하고 막 그러면서 싸웠는데 저녁 되면은요 싸웠으니까 밥은 네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그냥 또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부엌에 가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쌀을 빡빡 씻으면서 저 인간 만나가지고 막 하면서 찌개도 끓이면서 단때 같으면요 막 떠보고 맛보고 이게 짠가 단가 뭐 아니면 이게 맛이 있나 없는가 자기야 와서 맛봐봐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요 절대 없습니다. 그냥 먹든지 말든지 짜든지 말든지 소금 팍팍 쳐 부어버립니다. 먹고 그냥 막 여러분 기분이 나쁜 거니까 뭐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맛있는 음식 바라면요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할 수 있으면 안 싸웁니다. 얻어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한 마음은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질병은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나 마음의 병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꾸 내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흥분하게 됩니다.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도 화가 나고 별것 아닌 말에도 삐지고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도 그럴 것이 전혀 아닌데도 꽁 해가지고 시험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마음의 질병에 한번 걸리면요 사실 그거 치료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하나님이 수술해 주세요. 하나님이 수술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 시기, 질투, 분쟁, 이간질, 미움, 비난, 다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병들로 인해서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내 삶이 불편하고 삶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낙후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요, 상처받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안 돼요. 그거 처음에는 동병상련이라고 비슷한 사람께 집사님도 그런 일 겪었구나, 나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게 많아.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좋다. 그때만 좋지 안 좋습니다. 도움 안 됩니다. 무슨 상처받은 사람께 만나가지고 무슨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조금 위로가 뭐냐면요, 저 사람은 10점짜리 고난을 당했는데 나는 8점짜리 당했네, 이 정도 가지고 나는 조금 더 약한 거였네, 이 정도 위로가 되는 거지. 지금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저 사람도 상처가 있다는 것이면 그 두 사람이 만나면 결국 더 이상 상처를 계속해서 주고받는 일밖에 더 이상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상처가 있으면 상처 없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 상처가 치료받고 그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꼭 상처받는 사람들은요 지들끼리 만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꼭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세요. 다 비슷한 사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거의 비슷한 사람 만납니다. 다 끼리끼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놀고. 왜? 비슷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누가 상처를 받았는지, 누가 오늘 은혜를 못 받았는지 아주 귀신처럼 합니다. 딱 보다가 가자, 집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 이게 가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요즘 그래. 그러면서 나도 그래. 거기서 이제 휘발유 막 뿌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집사님 나는 요즘에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 목사님 말씀 듣는데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야? 그렇게 하면은요, 내 마음속에 가졌다가도 이게 내가 잘못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거기다 해서 조금만 얘기하면 집사님도 그래서 나도 그러는데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그 가운데서 이것을 흡수하게 되면서 나중에는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요,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그게 실패인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영혼, 육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 육이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2절 바로 위에 말씀이 오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의 헌신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알아요. 우리는 요한 3서 2절 말씀만 기억하지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 있는 그런 메시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요, 그 삶이 얼마나 헌신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쉼도 필요하고 안식도 필요하고 휴가도 필요하고 안정도 필요하고 또 건강한 그런 음식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현대인들이 근데 진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지 뭔 줄 아십니까? 진단을 받고 늘 예방하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여러분, 정부에서 다 여러분 미리 검사하도록,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서 우리같이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 사시는 것이 여러분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못 느끼고 사는데 여러분 이런 의료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다 그래서 올해는 홀수해다 그러면 홀수 이제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가서 다 검사봐요. 암 검사, 뭐 검사, 피 검사, 뭐 변 검사 할 것 없이 뭐 다 받아가지고 문제 있으면 거기서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빨리 예방하고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방 치료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100%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른들 보면은요 막 밥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한 주먹씩 약 드시니까. 늘어나는 것은 계속 약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건강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몸 안에 하루에 암이 몇 개나 생길 것 같습니까? 암 얼마 정도 암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때로는 하루에 우리 몸 안에 생기는 암이 수천 개에서 10,000개 이상이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5,000에서 1,000개 이 암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손상된 돌연변이의 세포들이 우리 몸 안에서 형성되는 잘못된 세포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런 암이 생기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몸 안에는요 암도 생기지만은요 면역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NK 세포라든지 T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나오면은요 몸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그 균들, 암이라든지 이것들이 NK 세포들이 다 이것들이 박멸시키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암이 얼마나 많이 걸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들은요 5명 가운데에서 2명이 암 걸립니다. 여자들은 3명 가운데서 1명이 암 걸립니다. 남자 40%, 여자 35%. 살다 보면 다 암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100% 암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리 돌아가셔서 안 걸리다가 돌아가신 거지 다 죽는 거예요. 암 때문에. 이렇게 몸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암 걸릴 확률이 이렇게 많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 나쁜 것들이 있지만은요 이게 사실 돌연변이 손상된 DNA 손상된 돌연변이의 비율이 이렇게 이게 막 활성화되면서 내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NK세포나 좋은 세포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게 짓눌려 가지고 암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암의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건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병의 원인이 마음에서 스트레스에서 오시기 때문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건강하게. 그러느니 생각하면서 좀 비슷하게 두루뭉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지난주 너무 마음 아팠어요. 난 너무 마음 상했어요. 나 그 인간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면요 문제가 있으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고 생각 교회 떠나요. 교회 떠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복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연디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읽은 말씀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이 가이오가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서 요한 3서를 통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한 복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오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했던 그런 사람에게 주신 복이 오늘 가운데 딱 세 가지로 우리가 딱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멘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교회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이오에게 주셨던 이 복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증거가 교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늘 생각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항상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뒤에 쭉 뒤에 보면요, 9절에 가서 보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 이게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교회 안에는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회에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말씀만 부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만 만듭니다. 사람들의 나쁜 두목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께 주님께 물어보고, 디오데베라는 사람, 그 사람 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 안 왔는데 라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영혼이 잘된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을 극명하게 우리 가운데 비교해 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영혼이 잘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영혼의 상태는 누구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아가씨가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학비도 낼 수가 없어서 겨우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를 거의 이제 나와가지고 마땅히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특별히 마땅히 할 게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어느 집에 파출부로 그냥 가게 된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파출부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뭐 한 해, 두 해 그냥 쭉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인에게 얘기하기를, 나에게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주중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을 할 텐데 주일날만큼은 내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주일날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교회가 건축하게 되는데, 건축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나중에는요 건축업자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인부들이 돈을 받지 못하고 정말 행패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있는데, 자기가 지난 5년 동안 파출부, 가정부 일을 하면서 쌓아놨던 그런 돈이 은행에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몽땅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에 드렸어요. 목사님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많은 돈이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내가
인생답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놨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울면서 그 예물을 붙잡고서 하나님, 이 자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은혜로 채워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도들도 감동해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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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성도들이 막 하나님께 막 헌신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놀라운 일들은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제일 잘 살고 진짜 모범이 되는 장로님이 있는데 장로님이 어느 날 그 자매를 부르더래요. 자매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더래요. 자매가 우리의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자기 아들하고 짝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강제로 그냥 막 며느리를 삼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리더니, 여러분 이 장로님에 비하면요 5년 동안 가정부 파출부 해가지고 모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 자매를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했다는 그런 그 간증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구나, 영원히 잘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복받고 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 시편 120편 6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센터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우리 마음에 두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바로 영원히 잘 되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사랑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범사가 잘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을,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여러분, 포항에 가면 포항공대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람들,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한쪽에는요 뉴턴과 에디슨의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사람의 출생 연도와 사망과 그 나라 국가가 그러는데, 그런데 그곳에 다른 동상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는요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미래의 유명한 노벨상 주자는, 그리고 그 사람은, 미래의 한국의 과학자는 누굴까라는 단 물음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상도 없습니다. 근데 그 포항공대는요 진짜 석학들이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것을 보면서 젊은 학생들이 저 자리는 내 자리야, 그것을 꿈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미래의 과학자, 미래의 노벨상, 바로 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인류에 공헌하는 천국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5절 말씀에 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같이 보십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러므로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만 분주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뭐니 해도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억만급이 있으면 뭐 하고? 여러분, 돈도 많고 병도 없고 건강하게 살면 그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다 완벽하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건강 주시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러분이 건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보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건강했다니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복인 거예요. 여러분 175세, 모세는 120살까지 하나님께서 눈이 새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병을 다 점령했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요, 우리는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강건하면 80. 여러분 80 이상 살면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정신도 해해지고 그냥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아무것도 의료시설도 없고 의사도 한 명도 없는데 그때는 900살까지 살고 막 700살, 500살, 600살, 120은 기본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뭔가? 우리의 삶이 점점 수명이 줄어가는 이유가 뭔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산들 뭐 100살, 200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불치병은요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이제 좀씩 시원해지고 그럽니다만은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40도 기본이. 여러분 우리 어른들 젊으셨을 때 어렸을 때요 날씨 30도 된다면 난리 났습니다. 대구 그 정도 더 해야지 30도 가까이 되고 그러는 거지 어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기본이 30도, 35도, 40도.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잘못된 우리가 심었던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도록, 여러분 음식도 좋은 건강한 음식에 대한 말씀도 있더라고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건강한 음식 드세요. 아무거나 막 드시지 마세요. 입에 맞는 것 드시지 마시고 몸에 좋은 것 드세요. 저는 아침에 뭘 먹을게요? 전 요거트 먹었어요. 요거트. 그냥 수제 요거트. 우리 우유 사다가 그냥 배양한 걸 그냥 조금씩 아껴놨다가 그걸 또 부어가지고 하면은요 이게 하루만 지나면요 요거트가 되더라고요. 요거트에다가 너트에다가 또 뭐 이게 뭐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저는요 건강에 좋다니까. 음식도 좋은 거 드시고 뭐 비싼 거 맛있는 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 그래서 여러분이 입맛에 좋은 거 드시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은 입맛에 좋은 거 드세요, 몸에 좋은 거 드세요? 나는 솔직히 입맛에 좋은 거 먹고 싶어요. 근데 옆에서 주위에서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 나는 오늘 오전 설교 끝나면 비행기 타고 태국 갈 거야. 우리 집사람은 안 가니까 나는 좋은 게 딱 그거야.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먹는다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때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만나면서 그래서 콜라 주세요 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콜라 먹을 때 부인 없을 때 와이프 없을 때 먹는 것이 다 그래서 나하고 똑같냐 그랬지. 먹어 그래서 딸딸딸딸 칵칵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민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